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미디어 간사로 좀 그냥 남게 해달라 부탁을 많이 드렸고, 목사님 설교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감을 다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나를 그냥 냅둬 달라 부탁은 했지만, 목사님께서 아무래도 연초에 또 특별 또 송구영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신년 예배도 준비 많이 하셔야 돼서 대타로 서게 되었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저는 시편 65편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먼저 좀 보았으면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고 굉장히 우리를 떨리게 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굉장히 많은 시들이 이제 좀 이렇게 시들어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는데, 시가 뭐냐? 바로 우리의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와 감성과 사물을 관찰하는 아주 특별한 은사와 기술로 설명해주는 강력한 글귀가 이 바로 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태주 시인이 쓴 시를 한 편 읽어드리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여러분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내에게 읽어줬더니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그런 시 읽지 말고 제대로 좀 해라 저한테. 예. 그러면서 풀꽃 2, 이제 이 시는 많이 알려져 있고, 그 다음 시가 조금 더 유명한데,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이것은 비밀. 이 자연을 얼마나 오랫동안 봐야지 이런 글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한 글입니다. 우리의 뇌리에, 영혼의 마음에 깊이 남아서 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왜 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시편의 많은 글들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쓰게 되는데, 굉장한 글들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시편에 막 펼치면 성경의 시편이 나오고, 1편에서 150편까지 너무 많으니까 뭐 다 시다 이러면서 대충 읽어 지나가는데, 시편 65편은 굉장한 글들이 적혀 있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불행한 게 뭐냐? 내가 벌어서, 내가 일해서,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살아가는데 내 삶은 내가 주관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얼마나 고단한 인생인지 몰라요. 결론은 뭡니까? 헌금은 왜 하냐? 그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해준 게 뭐냐? 내가 벌어서 내가 일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배와 헌금을 드려야 되느냐? 그러면서 종교란, 기독교란 의지가 약한, 무엇을 늘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상이 굉장히 강력하죠. 가장 고통스럽고 아플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고 하소연은 누구에게 할 것이냐, 이 질문이 남습니다.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들이 몰려올 때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자주 이러한 시간들이 몰려옵니까? 그럴 때 누구 앞에서 삶을 털어놓고 누구 앞에서 삶을 고백할 거냐? 이 세상의 노래는 술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해봐도 가슴에는 가득 슬픔뿐이네. 보이는 건 모두가 다 돌아앉았다 이러면서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이야기하는 노래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탕주의라는 것을 추구합니다. 쾌락 극대주의라는 것을 추구합니다. 행복의 극대화, 모든 두려움을 정복해야 한다, 만사 형통해야 된다,
무병장수해야 된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9988-124, 그죠? 99가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고 빨리 죽는 거, 요런 거, 9988-124. 굉장히 저주스러운 단어들입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 상황에 맞는 모든 보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된다. 그러면서 별의별 보험을 다 드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은 마치 불나방과 같아서 물질과 재물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돈이나 힘이나 권력, 인기와 명예, 세상의 높은 자리 이런 것들 보면 심장박동이 막 빨라지면서 환장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많은 인생들이 맹목적으로 그러한 것을 쫓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가정도 본인도 인간됨도 아름다움도 속하여 있는 모든 관계들도 우정도 신의도 다 버려가면서 그러한 것을 추구해가는 인생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인생의 결과물,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어떠한 결과물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한 믿음의 연단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 것인지 맛을 보아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과정이며 여정이며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걸어온 그 여정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연단을 받습니다. 혹독한 겨울의 기간을 지나오면서 우리에게 뭐가 남느냐? 하나님과의 간증의 이야기가 남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내게 걸어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많은 실질적인 체험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빛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요. 저도 이 30대에 LA에서 굉장히 삶을 살아갈 때 대단한 줄 알았는데 굉장히 아픈 병에 들어가지고 막 배꼽에서 자꾸 이상한 물이 나오고 소화가 안 되고 뭐만 먹으면 5분도 안 돼서 화장실에 가서 다 쏟아놓고 때로는 막 피를 봐야 되고 그리고 생각지 않았던 21개월 된 아들이 갑자기 병원에서 하나님 앞에 떠나가는 모습 보면서 저희 아내가 정신병이 약간 오락가락하고 그러면서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길에서 객사하고 싶었어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는 게 하나님 앞에 가장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다 생각하면서 인생의 끝에 갔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고 미웠던지. 근데 그 순간에 광야의 한가운데 서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연약한 인생을 보면서 간증이라는 것을 하나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다윗의 위대함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시로 묘사할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는 놀라는 겁니다. 인류의 그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함을 가지고 동행하면서 시를 쓸 수 있었을까?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비밀들을 숨겨놨습니다. 이 세상은 초월자의 암호로 가득 차 있는데 다윗이 그 많은 비밀 가운데 무엇을 발견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오는지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해야 되는데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복의 일체의 비밀을
내가 알게 되었다. 예. 이 성경에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모든 유익했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는 그것이니 내가 그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함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일맥상통하는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의 지식도 혈통도 학벌도 출신도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주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비밀이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축복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축복의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축복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 기독교 안에는 길을 찾아가는, 그 구도자의 길을 찾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문이요 굉장히 녹슬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비 엄청 왔습니다. 여러분, 비가 얼마나 왔는지. 그 우리 집 문 앞에 이렇게 그 좀 아내가 이제 좀 겨울도 되고 했으니까 모닥불 좀 피우자, 애들하고 운치 있게. 그래서 이제 장작불을 태우는 그 모닥불을 멋있는 걸 샀는데 이번 이틀 비가 와서 딱 가서 보니까 그 사이에 녹이 다 쓸어버렸어요. 야, 이게 녹이 이렇게 빨리 쓰나? 여러분, 주님이 얘기하는 문이요 녹슬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찌그러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문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초라하고 이 문이 중요하긴 한데 잘 열리지도 않고 찾는 자도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하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좁은 길을 걸어야 된다. 근데 이 길이 안 보여요. 이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그 라틴 사람들이 들고 있는 미쉐리 같은 걸로 막 그런 부시들을 치고 길을 만들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 길이 얼마나 좁고 협착하고 작은지 찾는 사람이 없어요. 자세히 보면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과 같은 이들이 걸었던 그 길이 엉망입니다.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얼마 찾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형편없고 좁고 길도 없는, 사람들이 찾지도 좋아하지도 않는 그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넓은 길을 다 택합니다. 당장 갔다가 써먹을 수 있는 굉장히 쉬운 길, 누워서 가래떡을 이렇게 씹어먹는 그러한 축복의 길. 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생략하고 당장 빨리 갔다가 써먹을 수 있는, 노력도 없고 일확천금할 수 있는 간단한 악인의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길로 가지 마라. 그러한 길은 만들어진 복이니까 복이 떨어지면 대책이 없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을 끌어오거나 만들 수가 없다. 언젠가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인데 사람들은 굶게 되어 있다. 그러한 길로 가지 마라. 그런데 시편에서 다윗이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몇 번을 다시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사람들이 찬송을 기다리기 위해서 놀랍고 엄청난 찬송과 박수를 치면서 시온에서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세상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명성도 있고 돈도 있고 인기도 있고 권력도 있고 엔터테인먼트도 누릴 수 있고 굉장히 대단한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된 몇 명의 사람들은 뭘 하고 얘기하느냐? 찬송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찬송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데, 복의 비밀이 뭐냐? 박수를 치기 위해, 찬양을 드리기 위해 시온의 사람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웨이팅 리스트에 올려놓고 그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찬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지도 않습니다. 진정으로 신뢰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실 때에 성도들이 보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도 주세요. 나에게도 열심히 쓸 수 있도록 주여 그 이름을 내게도 주세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 65편에서 뭐라고 하느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여러분, 이거는 기도의 응답을 맛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뭐 기도 들으시지 뭐, 시편을 그냥 그렇게 쉽게 읽고 끝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이거는 많은 경험을 해본 사람이 삶의 연륜과 깊은 묵상의 끝에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절박합니다. 주님,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우리 매일 무너집니다. 주님, 오늘도 쓰러집니다. 주님, 삶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 자고 내일 눈을 뜨고 싶지 않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이까? 주 하나님, 크리스마스의 그날에 유크레인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미사일 폭탄을 키브 한가운데에서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주 하나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통과 절박 가운데 이제 이 왜 절박하느냐?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는 나라의 반역자로 나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한 왕과 온 나라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아내도 자신을 배신합니다. 결혼한 그 날의 저녁에 아내가 자기를 배신해서 죽이려 했습니다. 그를 의지하는 이들은 다 죽어나갔어요. 노새 그 제사장들 50명이 죽어나갔어요. 다윗은 그가 붙잡는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능력이 무엇이었느냐? 주여, 나는 오늘도 무너집니다. 주님, 주님이 없으면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붙듭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신기술이 있었는데 그 기술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응답을 들으시는 그것을 다윗이 취득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 다윗도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하나님, 죄악이 나를 이겨버렸어요. 내가 주를 믿고 걸어가는 주의 종인데 죄악이 나를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의 죄가 나를 덮었나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능력의 기도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기 시작하면, 말씀의 은혜로 복을 받으면 이상하게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복이 함께 오는 것 또한 성경이 보여주는 복입니다. 이제 돈도 벌고 세상적인 지위도 올라가고 높은 자리로 초청을 받고 유명하게 되는데, 그때에 아주 위험한 유혹들이 오는데, 그 유혹이 뭐냐? 나 정도면 그 정도는 누려도 돼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야망을 향해서, 정욕을 향해서 뛰어가는데, 다윗이 성공하다 보니까 대단한 그러한 정욕과 다른 그 죄악의 싸움에서 실패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뒷걸음질을 하면서 죄악이 나를 이겨버렸다.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시편에서 이러한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나는 잠깐 눈을 살짝 감아버렸어요. 비참해졌어요. 수치와 모욕과 온 세상 사람들이 나의 부족함을 다 알게 되었어요. 이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온 소문이 이 땅에 돌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는 죄악에 져버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흥을 경험하였을 때 수건만 덮어도 병이 낫는, 귀신이 떠나가고 대단한 것이 있었는데, 스스로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의 눈에 안질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이 낫도록 몇 번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 그 병을 끌어안아라. 그러한 능력이 행하여져야지 병마저 떠나면 너 그냥 바로 지옥 간다. 너 병을 왜 줬느냐? 너를 붙들고 있는 너의 리셋 버튼이다. 병 안 걸리고 신앙으로 잘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질 때 이 답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치시면 좋은데 매가 너무 아파요. 안 맞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두 번 때려가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죄를 고백하게 하는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굉장히 좋은 방법을 주셨어요. 4절,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죄들의 살게 하신 사람이 보인다니라.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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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성전으로 가까이에, 뜰 안으로 가까이 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에 사가하고 샷도, 여기에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LA 한가운데 서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예. 여기에 서 있기 위해서 여러분,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렌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LA에 우리 한 12개 CRC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마다 다 가봅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렌트가 비싼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얘기해 보면 놀랍습니다. 아니, 목사님 한 달에 거의 벤츠를 한 대 뽑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장소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를 위한 이 아름다운 곳에 6층에 예배의 장소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일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ANC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한 10년간 살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그리스, 너 자녀가 둘, 아내, 너 아버지 어머니, 너 6명의 강아지까지, 너 사는 집이 너무 작다. 라크레 센터에 그 700스퀘어피트에 어떻게 그 6명이 다 사냐? 그래서 목사님 갑자기 왜 무슨 얘기 하시려고 추임새가 이렇게 교회 사택으로 들어와 살아라고. 사택으로 갔는데
사택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집이 막 방이 막 4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렌트는 1,100불만 내려요 저한테. 전기세 물세 교회가 다 내준다. 그냥 살아라. 와가 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게 뭐냐, 문을 열면 문 앞이 교회 예배당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빼먹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안 나가면 성도들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목사님 오늘 아파요? 오늘 왜 새벽 예배 안 왔어? 와서 불 켜야지. 막 그 권사님들 제일 꼴보기 싫었어 하여튼. 근데 문턱에 살면 좋은 게 뭐냐, 예배와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습관과 행동과 방식과 삶의 양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죄악에 넘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 힘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너희들 가까이 와 살아라. 가까이, 멀리가 살지 말고. 저기 플루튼에서 막 교회 오는데 막 너무 시간이 나 여기 그냥 여기 와 살아버리라. 주님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를 택하여서 가까이 오게 하셔서 성전 뜰 안으로 이사 오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슈레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전 뜰 안에 거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 자인 것을 너가 아느냐. 이 부러움을 받은 자라는 뜻이 뭐냐, 바로 엄청난 복, 엄청난 축복,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자가 하나님에게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세계가 보여집니다. 결과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핵심 기술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세상 기쁨으로 만족을 못하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가 하나님에게 가까이에 있는 것, 그것이 핵심 기술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출석한 지 이제 어느덧 2달 반이 되었어요. 볼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요즘에 강단에서 계속 유튜브 좀 설교 이렇게 광고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광 목사님 그렇게 많이 알지 못했는데 비디오 때문에 요즘에 계속 듣는 거예요. 한 번 영상을 틀면 이게 끊이지 않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말씀이, 목소리도 중저음에 굉장히 멋있으시고 60대의 그 중후함의 목소리와 인생의 연륜과 말씀의 깊이가 쫙 펼쳐지는데 어느 순간 저도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하고. 아멘. 여러분, 좋은 방법이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 뜰 안에 가까이 사는 것, 이것만한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2025년도가 시작할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번 해에는 내 이 성경 이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물론 내가 한 7번 읽었지만 이번 한 해는 내가 하루도 안 빠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이제 요한계시록 들어갔습니다. 이제 끝납니다. 말씀을 읽겠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어느 날 제가 바빠가지고 성경을 안 읽으면 아내가, 오늘은 안 읽어? 야, 너가 항상 읽는데 안 읽으니까 그게 어색한 거야. 이게 삶의 패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매일 붙들고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으로 오르는 거, 이것만한 기술이 없다. 다윗은 최고의 기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은 뭐라고 하느냐, 땅의 먼 곳에서 바다의 가운데 있는 자냐, 바로 우리가 이 지구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로 갔습니다. 화성을 갔습니다. 달을 갔습니다. 달에는 중력이 6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냥 사람들이 날아다닙니다. 물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 멀리 마르스에, 화성에 갔는데 그 화성에서 지금 물을 찾기 위해서 보여저하고 지금 그 익스피디션이 막 찾고 있는데 그 많은 화성을 돌고 돌아도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여러분,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200도입니다. 200도.
동물은 고사하고 식물은 고사하고 벌레조차 살 수 없는 곳이 그러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지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소리가 하나 안 나요. 소리가. 여러분, 이만큼 돌리고 이만큼 써먹었으면 이제 소리도 나고, 이제 팽이가 돌 때 끝에 되면 막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려야 되는데, 무게가 한쪽으로 기울어야 되는데, 공기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굉장하게 지구가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몇 살입니까 우리? 강건하면 70이요 80이다 그랬어요. 너무 오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80이면 감사한 겁니다. 저도 이제 51 되고 있는데, 할렐루야. 예. 막 더 살려고 하니까 저희 딸아이가, 아빠 이제 this is our turn, 아빠 이제 그만 이제 나서라고. 그래서 역사의 스테이지에서 자꾸 옆으로 나가래 나보고. 야, 나도 살아야지. No, this is our time.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아내가, 네가 언제까지 10대인 줄 아냐? 이제 50이다 50. 너 머리가 많이 벗겨졌다. 머리가 굉장히 지금 얇아졌다. 지금 흰머리가 나고.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예. 여러분, 굉장한 자동차 벤츠 10년 타면 자동차 끝입니다. 아무리 8만 불 10만 불 줘도 10년 타면 이제 퇴행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한 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한 번 뜰 때마다 그 비행기가 막 20 밀리언, 18 밀리언 막 그런 비행기는 20만 번 하늘 뜨면 이제 가서 배기측이 해야 됩니다. 인생을 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이빨만 갈아 끼우면 대단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빨 중요하죠. 이 나이가 들수록 이빨과 이 허벅다리가 제일 중요한데, 근데 이거 빼가지고 틀니 끼면 좋을 줄 알았어요. 저희 장모님 보니까, 야, 이거 틀니가 안 맞아가지고 이거 씹어도 씹히지도 않고 틀니 때문에 그래 고생하는 걸 봤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구가 이렇게 탄탄히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능으로 산을 붙들고 계신다. 배가 뒤집히면 온 세상이 물빛으로 모든 산을 붙들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지구를 붙들고 계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일 놀라운 게 뭐냐? 태양과 달이 크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 줄 압니까 이게? 그게 똑같기 위해서 지구가 지금 서 있는 이 위치가 굉장히 이 궤도에서 중요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태풍과 바다가 미쳐버린다. 달이 서 있는 자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태양이 서 있는 자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온 바다가 미친다. 물결이 흔들린다. 태풍이 온다. 온 만민의 마음이 요동이 되고 물결같이 출렁이고 전쟁이 나고 데모가 나고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다.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어요? 보일 하이츠에 토네이도가 왔어요. 여러분,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도 토네이도가 일어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밤에 불이 꺼져버립니다. 사람들이 미쳐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붙들고 있지. 너가 서 있는 그 위치, 그 자리, 지구가 있어야 될 그곳, 달과 태양의 거리, 그 모든 것, 물의 경계선, 내가 다 지키고 있지. 너 그거 아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복이 그에게부터 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오니까 너무 감사한 게 밥이 너무 맛있어요. 예. 난 뭐 솔직히 아내하고 이렇게 사랑의 교회 가서 막 수천 명 모이는 교회잖아요. 그래 가서 밥을 먹으면, 이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예. 그냥 좀 밋밋해요. 그래서
아내하고 밥을 거의 안 먹습니다. 야, 그냥 가자. 그 먹어. 근데 여기 오니까 뭐 사모님의 손맛이 좋은지 내가 항상 교회 떠날 때는 사모님께 꼭 감사합니다고 인사하고 갑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의 그 사랑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밥이 너무 맛있어요. 막 지난주는 무슨 뭐 장금이 무슨 뭐 대회도 하는데 집에 가서 제가 엄청 자랑했어요. 야, 이런 교회가 다 있다. 식사가 너무 맛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삼형제가 있었는데 저희 큰형이 저희 어머니가 밥을 해주시면 꼭 이렇게 후라이팬에 이렇게 왕창 해가지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삼형제가 밥을 먹으면 큰형이 항상 으르렁거립니다. 그러면서 저희의 포션을 나누어 줘요. 그러면은 당신이 많이 먹고 나는 맨날 조금만 주니까 밥 먹는 거에 서러워가지고 아직도 그냥 밥을 많이 먹어야 돼요. 아내가 야, 그 밥 50년 먹었으면 이제 적당히 먹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밥에 욕심을 내냐? 아, 그게 아니라 나 밥이 너무 맛있다고. 어렸을 때 그 형한테 그 너무 눌려가지고, 예, 자기 먹겠다고 막 침 뱉고 이래가지고 막 너무 서러워가지고 형한테 그 라면 좀 달라 그랬더니 다 먹고 국물 다 먹고 나서 나한테 그 남은 걸로 밥 말아 먹으라 그래가지고 막 그런 게 서러운 거예요. 근데 오늘 9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곡식을 주신다. 아멘. 세계의 3대 곡창지대가 어디입니까? 미국과 아르헨티나와 우크라이나와 중국과 베트남, 이렇게 순서별로 여러분, 미국과 아르헨티나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임했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거기서 밀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전 세계의 빵을 거기서 다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곡창지대가 이거 프로듀스를 못하니까 전 세계 공급망에 엄청난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님이 베트남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베트남은 1년에 쌀 농사를 3번을 합니다. 예. 한국도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지난 5천년 역사 동안 그냥 물에다가 이렇게 곡식을 만들어내는 걸 알아서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기억하신다. 땅을 기억하셔서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물을 주신다. 윤택하게 공급하시는데 하나님이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고 하나님이 바닥이 보이지 않게 물을 주시며 물을 공급하여 주시면서 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라스베가스 옆에 후보댐에 갔는데 물이 얼마나 낮은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올라가는데 샤스타 리버에 물이 얼마나 내려가는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때 저의 기도가, 제가 청년들하고 늘 캘리포니아에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에 비가 이렇게 많이 와. 여러분, 이거 한 부분은 저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을 기억하시는데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그 물의 경계선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범람해서 미쳐가지고 안 밀려오게 사나모니카와 그 모든 지역, 말리부 이 지역의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그 물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어서 곡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기막힌 이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여러분, 땅이 스스로 수확을 내는 게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소사는 단순한 자연의 힘이 아닙니다. 예. 다윗은 이같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업을 운영하십니까?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오는 거, 그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문을 열고 성도들을 채워주시는 것, 그거 하나님의 역사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자에 돈이 따박따박 2주마다 들어옵니까? 여러분이 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가능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희 옆집에 사는 성도님이 옛날에 함께 교회 같이 다녔던 성도님인데 한 2년 동안을
일이 없이 지냈어요. 저하고 나이 차이가 한두 살밖에 안 나는데 50 초반에 벌써 은퇴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 성도님 어떻게 일 안 할 거냐고. 그래서 최근에 커피숍을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그 큰 대형 스크린을 벽에 붙이고 커피숍을 운영하는데 매일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오라고, 오늘 오라고, 오늘 오라고. 근데 가려니까 너무 멀어요. 근데 매일 오라고. 그래서 이분이 진짜 지금 갈급하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분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문을 열어 오는 손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손길인 것을 좀 알게 하여 주셔서 불안감이 떠나가게 하여 달라.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65편의 말씀을 마치면서 Every good and perfect gift comes from Him.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Every good and perfect gift comes from Him. 영어들 잘하시네요. 예.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혹시 연결되기 원하시는 교회를 찾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